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묶어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생각해 볼수록 아버지와 스승의 위치는 이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더 나아가 명랑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나 사회 전체를 볼 때 스승의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한 민족에게도 그 민족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독일인들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멜랑시톤을 독일인의 스승이라고 칭합니다. 멜랑시톤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영향력은 좀 적거든요. 그럼에도 독일인의 교육에 헌신하고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그에게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계 이황이라든지 율곡 이이 선생님 같은 분들,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가 되었지만 적어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소비에트 공산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때를 제정 러시아 시대라고 하거든요. 제정 러시아 시대는 세계적인 거물들이 출현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문학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의 거선들이었어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호날두와 메시 같은 사람들, 그 정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죠. 러시아인들은 이들을 자기 민족의 스승들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인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의 조시마 장로님에 대해서 수도사였던 수도원장을 지낸 조시마 장로를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시마 장로에 대해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시마 장로가 러시아인들의 어떤 스승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하고 너무 유사점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인의 스승 조시마 장로, 첫째, 성경으로 러시아인들을 교육시킨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칭송하고, 사실 조시마 장로가 하는 얘기나 이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성경을 칭송하고 성경을 러시아인들에게 가르쳐 왔고 러시아의 미래가 성경에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요, 소비에트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에 소련에 대해서 잘 알지만 제정 러시아 시대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러시아를,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조시마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 얼마나 귀한 책이며 이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성경이란 얼마나 놀라운 책이며 이것이 인간에게 준 기적과 힘은 또 얼마나 위대한지요. 꼭 세계와 인간의 성격들이 오롯이 새겨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세세토록 명명되고 지시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해결되고 또 계시되었습니까? 좀 띄우고 나서 필요한 것은 오직 손톱만큼 작은 씨앗일 따름입니다. 씨앗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그것들을 평민들의 영혼 속에 뿌리면 그것은 죽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살 것이며 암흑이나 그들의 수능 속에서도 밝은 점처럼 위대한 기억처럼 그들의 내부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손톱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뿌려도 그게 민중들의 마음속에 밝은 점처럼 위대한 기억처럼 그들의 내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구절절히 늘어놓을 필요도, 많이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평민들은 모든 것을 곧장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평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평민들 속에 뿌려야 한다. 이것이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예언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과 도래할 민중의 정신적인 힘만이 모국 땅으로부터 유리된 우리네 무신론자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놓은 것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이건 철저히 인본주의 혁명이거든요.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지만 철저히 인본주의 혁명이거든요. 이게 전 유럽을 강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민족인데 너무나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무신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초프 형제들을 보게 되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모국 땅으로부터 유리된 우리네 무신론자들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본보기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민중에게 파멸이 올 것이니 이는 민중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지각하길 갈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민중에게 파멸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신을 없애버리게 되면요, 정신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어도 그나마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되는 거지. 하나님을 싹 없애버리는 무신의 시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시마 장로는 만약에 러시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무신론에 떨어지고 결국은 공산주의 혁명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청년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가 기도를 할 때마다 만약 그것이 참되다면 새로운 감정이 솟아날 것이며 거기에는 그대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새로이 그대의 기운을 복돋아줄 새로운 생각도 들어있다. 그리하여 기도가 곧 교육임을 깨달을 것이다. 기도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스승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술을 멀리하라고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민중은 음주 때문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이미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술이 무슨 술이에요? 한국은 소주고 거기는 뭐예요? 보드카 아니에요. 보드카 고르바초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지. 러시아가 이 술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가족과 아내,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잔혹하게 구는지요. 저는 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거 시골에서 생생하게 봤거든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물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때리고 발로 차고 쫓아내고 자기 아내를 그냥 개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가정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의 지금 이 상황이에요. 18세기, 19세기 상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음주 때문입니다. 나는 공장에서 10살 남짓한 아이들마저도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병약하고 부실하고 등이 굽은 벌써 방탕에 물든 아이들이죠. 갑갑한 건물 안 덜거덩거리는 기계, 하루 종일 계속되는 노동, 음탕한 말들과 술, 또 술. 우리 그 노래 중에서, 유행가 노래 중에서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게 있어요. 이게 맨날 술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린아이의 영혼에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태양, 아이들의 놀이, 곳곳에 해맑은 모범, 한 방울이라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분은요, 목사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원래요. 목사님 설교보다 더 힘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태양이에요. 아이들의 놀이, 곳곳에 해맑은 모범, 한 방울이라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러시아의 미래가 있는데, 아이들도 어른들 본받았고 술 마시고 어른들 하는 그런 음란한 얘기들을 하고 이러고 있는 러시아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는 민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속세 안에 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 속세를 떠나 사는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속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민중 위에 군림하고 있는 온 세상,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진실이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과학이 있지만 과학 속에는 오직 감각에 종속된 것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과학, 무신론, 신이 있니 없냐 이런 얘기가 사회 전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과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러시아의 미래가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과학이 있지만 과학 속에는 오직 감각에 종속된 것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정신적인 세계, 인간 존재의 드높은 반쪽은 완전히 거부되어 증오마저 깃든 어떤 의기양양함과 함께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인간 존재의 드높은 반쪽, 정신적인 측면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는 자유를 선언했지만 특히 최근에 더더욱 그랬지만 그들의 이 자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프랑스 내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선언했어요. 그러나 이 자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오로지 노예적인 굴종과 자살뿐입니다. 세상은 어떤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실컷 충족시켜라. 왜냐하면 누구나 아주 명망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증대시키라. 너가 언제까지 그런 민중으로 평민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 것이냐. 너도 부자들처럼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를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욕구 중대의 권리에서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부유한 자들에게는 고립과 정신적인 자살. 참 통찰력이 뛰어나요. 너무 부자가 되면 사람이 고립돼 버린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늘 자기 혼자 있게 되어요. 큰 집에 자기 혼자들. 저 같은 경우는 바깥에 그냥 아무리 나가서 할 거라고도 하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데 좀 서운해요. 한두 사람이라도 좀 알아볼 때가 됐는데 어찌 우리 최 권사님 가끔 길에서 만나면 저를 알아보고 거의 그래서 제가 정신적 고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자살.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질투와 살인이 있을 뿐이니 부자들이 얼마나 질투합니까? 그래서 내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런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이 날이 갈수록 거리를 축소시키고 공중으로 사상들을 전달함으로써 더욱더 합의에 다다르고 형제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늘 단언합니다. 오호, 사람들의 이런 합의를 믿지 마십시오. 자유를 욕구의 증대와 시급한 해소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이니 자유를 욕구의 증대와 시급한 해소로 이해함으로써 욕구 해소하는 게 자유라고 말해요. 자신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의 내부에서는 무수한 어리석은 욕망들, 습관들, 터무니없는 발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그 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 저는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게임기를 하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시간만 있으면 게임기 앞에서 목숨을 거는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로지 서로를 향한 질투, 유욕, 자만을 위해서 살 뿐이지요. 잦은 연애와 외출, 마차, 이건 오늘날 말하면 차예요. 지위, 시중 드는 노예들을 갖는 것은 이미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과 명예와 인류에 맞아 서슴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잘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인류애가 실천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리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주는데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욕구 불만에서 생기는 질투를 일단은 음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술로 달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곧 포도주 대신에 피를 들여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말로가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포도주 대신에 피를 들이마시게 되는 러시아 혁명, 피의 혁명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천재의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스승의 말입니다. 수도승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복종과 금욕과 기도가 비웃음을 사기도 하지만 오직 이런 것들 속에만 그야말로 참된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신에게 복종하고 금욕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로 가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쓸데없고 불필요한 욕구들을 떨쳐내고 나의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오만한 의지를 복종으로서 다스리고 채찍질하여 이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신의 자유에 그와 더불어 정신적인 맹랑함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가 위대한 사상을 드높일 수 있으며 이것에 봉사하러 나설 수 있겠습니까? 고립된 부자입니까? 아니면 물질들과 습관들의 전행으로부터 해방된 수도사입니까? 수도사만이 오늘날 문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복종과 금욕과 기도를 가르치는 이 교회야말로 수도승이야말로 메시아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수도는 태고적부터 민중과 함께였습니다. 민중이 고립되어 있다면 우리도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민중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믿고 있으며 믿음이 없는 활동가는 설사 그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되고 머리가 아무리 천재적일지라도 우리 러시아에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 두십시오. 민중은 무신론을 맞이하여 그를 무찌를 것이며 단일한 정교에 무시가 도래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민중을 아끼고 또한 민중의 마음을 아끼십시오. 정적 속에서 민중을 교육하십시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수도상의 위협일지니 이는 이 민족이 신을 잉태한 민족인 까닭입니다. 여기 보면 민중은 무신론을 맞이하여 그를 무찌를 것. 러시아가 곧 무신론 세상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은 힘도 못 쓸 거라고 말이에요. 싸우지도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민중을 성경으로 교육을 시켜놓고 정신을 일깨워놓으면 그들이야말로 이 무신론과 마지막으로 싸우면서 신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조시마 장로의 입을 통해서 내세우는 스승상,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청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 술을 멀리하고 가르치는 사람, 과학과 학문을 가르치되 부자 되는 법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지 말고 수도승과 같이 겸손하고 전략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가끔 가다가 저는 이 책을 한 서너 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또다시 정독을 하면서 줄글 것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거의 성경 주석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말하는 스승상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승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 스승의 자격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스승이라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것이라고 파이다고고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고는 이게 뭐냐면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파이다고고스. 이 스승.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딱 나오고 있어요. 15절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스승상이 나오겠는데, 첫째, 참된 스승은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누가 참된 스승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참된 스승이냐?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럼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참다운 영적 스승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의 중심 사상, 성경의 핵심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제3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스승은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 들어와 있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철학의 물을 많이 먹어갖고, 고린도가 철학의 도시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테네가 거기에 있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철학을 가르치는지 성경을 가르치는지. 한양대학교 앞에서 UBF 간사로서 오래 있었던 분이 법학 공부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있던 베를린에 법학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자유주의자들이 쓴 성경을 주석을 이렇게 쭉 읽어보더니, 목사님 그건 역사책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책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은 한국 역사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분들이요.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문화교과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측면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심인 것처럼, 십자가 부활이 될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사이비 교사들은 성경의 중심 진리를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이고,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참된 스승은 성경을 넘어서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시골에서 할머니가 듣는 말씀이나 도시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듣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가지고,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면 또 매를 강조, 영어로 네번 히페르하 게그라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것을 히페르 넘어서서, 네버 결코 넘어서서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 사상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사상으로 똑똑해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 가르친 내용 그대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너무 목사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목사들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고 목사 찬양하는 사람들만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저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왜 사람을 쫓아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녀야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잘난 체 좀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저도요 좀 잘난 체 좀 하는 사람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좀 잘난 체 한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난 체, 저도 가끔 가다가 잘난 체 하고 싶어요. 독일 갔다 왔다 그러는. 저 독일어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뭐 라틴어로 지금, 라틴어 저만큼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라틴어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성경을 할머니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정말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자기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난 체 그 사람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사람이 나도 높이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참된 스승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트릭을 쓰는 거예요. 트릭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곡시키는 건데, 이 독일의 성경에서 뭐냐면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못된 봉사들,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항상 보면서요, 소위 한국에서 좀 유명하다는 봉사들 설교를 들고 보면 뭘 들었는지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도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뭐냐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입니다. 교회도 한 개 하는 것이 몇 개를 또 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가지고 이분들은 장사에서 수익을 많이 올린 분들이에요.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그 과제로서 리포트로서 오천석의 스승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스승이 어떤 사람이냐, 천직이라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천직이다. 그냥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니까 그냥 돈 벌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니까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하늘의 소명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걸로 돈 벌어가지고 집 샀다, 건물 샀다, 빌딩 샀다, 땅을 샀다, 그런 얘기 나오지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는 또 타락을 해갖고 돈 많이 번 분들도 계셨죠. 네 번째, 참된 스승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난의 삶을 사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본성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본성을 증대시키고 깨워주고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저놈이 저렇게 무식한 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가 당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가르쳐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결국은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면 가보세요, 여러분. 어떤 길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자기 잘난 거 다 빼버리고 십자가만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정말 짓밟아버리고 뭐 공부도 못한 사람처럼 막 여기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자기가 핍박받은 걸 써놓는데 9절에 보면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게,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새겨 나가는 조각을 새기듯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짓밟으면서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바울보다 훨씬 더 고등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결국은 노리는 게 뭐예요? 명예와 돈 아니겠어요? 명예와 돈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양들도 자기 양들도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목적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된 목회자는요, 참된 스승들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정말 이들이 구원에서 탈선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요즘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하는가? 저러다가 또 사탄에게 잡히는 것은 아닌가? 늘 마음이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특강, 그 다음에 강연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몰이 딱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민중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높이고 따라가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똑똑해가지고 왜 저밖에 몰라요.
예, 제가 착각이에요.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야 돼요. 똑똑한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를 높일 줄 아는 사람들이 똑똑한 교인들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리 높여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는 우리 교회 목회자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참된 스승은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듯이 기르는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거든요. 4장 14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면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리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을 막 무시해버리고요, 바울이 막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거짓 교사들 쫓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으로 번역했는데요, 많은 스승이 있으되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결코 아버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에고 히마스 에네카라고 에넥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게네사 에고 히마스 에게네사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말은 여러분 참 실감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제 실감한 적이 있어요. 매번 실감한 건 아닌데 진짜 초신자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나중에 학습받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날 저녁에 내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낫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얻었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딱 노리고 있다가 기존 교회를 딱 들어가가지고 기존 교회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모인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초등학생들이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한 걸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 지금 이만희 같은 스승이 가르친 걸 고등한 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 영지주의라고 했잖아요. 영적 비밀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지금 선생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심판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도 받고 죽어서도 또 받을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나는 가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엉터리를 가르쳐 수많은 사람을 미혹을 시켜놓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사과도 안 해요. 자기가 한때 방황하면서 잘못된 걸 가르쳤다는 이해를 해요. 우리는 방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사탄에게 끌려다녔는지 인생이 망하게 됐는지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행치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함부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목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부모같이 길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되면 아버지와 자녀 같은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한때 고린도 교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 할 정도로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은 돈 때문에 일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천막치는 텐트 메이커가 돼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참된 스승이 너무 작아서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어른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회적으로는 정말 이어령 씨가 상당히 울림을 주고 갔지 않습니까? 이어령 씨 책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요. 울림을 주고 갔어요. 그분은요. 울림을 주고 갔어요. 선생이 어떤 사람이, 스승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울림을 주고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울림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한때 존경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빨리 소천하셨죠. 그 이후로 여러분 울림을 주는 스승이 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이분은 한때 굉장히 청년 목회에 성공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암이 걸리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 따라가기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이버 이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 매일 새벽에 드리는 분들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한때 그분하고 또 교제를 했던 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이 말을 잘해요. 아주 사람들을 부드럽게 말을 잘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본인 교회의 새벽 예배나 또는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송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재능을 아끼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죠. 사실 이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요, 한국 교회 망교회가 지금 현재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거 좀 부풀려서 한 얘기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시카고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분도 다른 도시에 가다 시카고로 가서 들은 얘기를 자기가 전하고 있는데, 시카고가 여러분 LA 있지 않습니까? LA에 그 이제 교회가 많고 한인 교회가 많고 뉴욕에 많고 시카고가 많아요. 시카고가 상당히 많이 모여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6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 좁은 동네니까 6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나마 이 작은 교회들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새벽 예배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말씀 드릴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다른 교회 믿음 좋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한 사람을 더 오히려 바라는데, 그 스승이라는 분들이,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사실은 온라인 교회를 해버려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세요. 헌금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이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나온 학교가 총신대 신대원인데 우리 한국의 세계 3대 메이저 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까지 미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에 미달됐어요. 16명이 그 여분으로 뽑았는데 사실은 그 뽑힌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면 이게 미달이 되거든요. 처음으로 미달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도 못 하는데 뭐하러 신학교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형편인데. 그런데 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저 큰 교회 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자기들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들을 지어주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별짓을 다 해요. 제가 볼 때는 별짓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까지 자기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준비된 그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설 공간이 차이가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00명만 넘어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도 또 돼버렸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스승다운 스승이 없어요. 바라볼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나이가 지금 어떤 나이냐면, 저를 비롯해서 이제는 스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로 우리가 진입을 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또는 장로로서 또는 관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처럼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남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얘기하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우리에게 정말 참된 스승의 본이 되셨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요, 죽음을 앞두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좀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고 막 인기가 좋으면은요, 다 자기 이름 빛내려고 하지, 자기가 그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양 한 마리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양 한 마리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제가 설교 요즘 좀 짧게 해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5분도 안 가요. 근데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신기한 장면 하나 봤어요. 그 양을 키우는데 거기는 어떻게 키우냐면요, 이 엄마 소위 말해서 그 부모님 양하고요 자녀들 양을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서로 분리시켜 놓고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요. 이게 분리시켜 놓고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씩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줘요. 그때 이제 젖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딱 오는데 그 안쪽에서 엄청나게 이게 몰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부모가 자기 양을 알더라고요. 그 양들이 이리저리 쫓아다녀요. 막 어떤 애들은 진짜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막 이래요. 근데 결국은 부모가 자기 양을 찾고 양이 자기 부모를 찾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양이 있어요. 자기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은요, 적당히 나눠 가지지 뭘 그렇게 뺏지 않는 뭐 그런 말을 쓰냐고. 근데요, 진짜 양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 손에서 뺏을 수 없다는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세요.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진정한 스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되겠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참된 스승상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참된 스승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스승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